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미가서 5장입니다. 미가서 5장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건네주는 본문입니다. 그 이유는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1차적으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치고자 하는 세력을 물리치시고 또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본문의 의미는 이중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두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항상 위험과 재난이 있었습니다. 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침입으로 시련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이사야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오래된 역사 속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위협하고 해오고자 하는 많은 무리들이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니라. 어, 두 번째 부분은 위험을 제거하심으로써 평안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주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여기서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이란 말은 많은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니므롯 땅이라는 아수르와 바벨론 땅을 가르칩니다. 결국 위험과 재난이 닥칠 때에 많은 지도자들을 일으켜서 그런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남은 자들을 건져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해서 그로 칭된 분은 그리스도를 말하며, 그에게서라고 하는 말은 침략하는 아수르를 의미합니다. 결국 침략자 아수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위험과 재난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그런 부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은 단지 건져주시겠다는 소극적 자세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드러나 있습니다. 즉,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위험과 재난을 제거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강이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깁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슬과 단비는 하늘에서, 즉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슬과 단비와 같습니다. 그들은 결코 사람이나 인생과 같이 헛된 것을 기다리며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새 힘을 얻게 되며, 하나님은 그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은 자는 우상과 이방신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별볼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끝까지 버티고 서 있는 거목과도 같은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이사야 6장 1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상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기를 무척 열망하셨지만 30년 동안이나 기다린 후에 비로소 그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기 전에 목공소에서 널판지를 톱으로 자르고 못을 박는 일을 수없이 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생애를 볼 때 예수님의 기다림은 중요한 준비의 한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려움을 참으면서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올 것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렵고 또 때를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때를 만나고 있을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기다리시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때론 우리가 기다린 시간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머지않아 우리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뤄가신 하나님, 그 기다림의 시간이 때론 너무나 지루하고 또 못 견디게 어려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결국 시간의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으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